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옵소서. 타인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살아가며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건강 주시어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져 9월에 참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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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를 성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과 허물을 주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받아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길고 긴 전염병의 기간들, 그리고 쿠데타와 여러 가지로 인하여 삶이 흔들리는 이 흔들림 속에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길 힘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총과 힘 주셔서 이제 이곳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새 길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피할 길 주시고 능히 이겨낼 지혜와 능력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움츠려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가슴을 활짝 열며 그 가슴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담아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어 멈추어진 삶의 일상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마다 생활마다 시간마다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찬양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땅에 안정을 주시옵소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와 모든 동네마다 길거리마다 평화의 물결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함께 하나님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고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식량이 공급되며 모든 이들이 하루의 일과를 소중히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일상 또한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바램과 소망과 감사를 담아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각자의 삶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됨을 잊지 말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더욱 풍성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서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 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었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꿔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음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서신서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 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이집트 군대와 이렇게 분리하시죠. 오늘 말씀이 그래요. 참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사면초가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요.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길 왜 왔냐라는 겁니다.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아니면 이렇게 정치 지도자나 뭔가 지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길 잘못 온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그 가나안 땅 가려면 그 길 아니에요. 길 틀렸어요. 정말 이렇게 4일 정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이고요. 오늘날에도 고고학의 성서고고학에서도 논의가 되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떤 여정이냐? 한 번도 가는 여정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은요, 바닷가 길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는 바다 건너는 게 참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바닷가로 데려가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그들이 거쳐갔던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 왕실을 대표하는 왕실 수호사원이 되는 그것도 요새를 꼭 지나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도망가는 입장인데요. 왜 글로 갔는지 이게 참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때로는 이랬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뒤는 군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눠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오늘 우리의 삶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해안길 정말 가장 짧고 안전하고 쾌적한 길인데요. 이 광야길은요, 이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가는 걸 선호하실까요? 가끔 제 삶이 그래요. 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염려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나와요. 하나님 백성이 다시 말하면요, 백성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오늘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은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깨달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앙의 길은요, 험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때로 어려운 일도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은총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다라고 알면 그 훈련을 받으면요, 그게 필요합니다. 쉽고 편안한 길, 절대 그 길은 저는 은총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최단 코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백성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미 역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한국어 성경은 진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을 친다라는 건요, 군사 용어입니다. 이것을 그 원어의 뜻을 그대로 살펴보면 매복하라는 것입니다. 매복이라는 게 뭐예요? 적이 올 것을 미리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딱 해놓고 공격하기 위해서 해놓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럴 때일까요? 이 노예 집단과 이집트의 최정예 군단, 매복한다고 될 일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백성은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매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파라오의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과 가나안의 모든 지역은요, 이집트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집트의 군사력을 밟아놓지 아니하면 광야길 40년이 보장 안 되는 것이고요, 가나안 땅이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가나안은요, 이집트의 식민지화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이집트 군대가 무력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광야길은커녕
생존 자체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일관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백성이 못돼서요? 잘못되어서요?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준비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면 현실 인식을요 골고루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편향되게 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기울어지면요 작은 것이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안과 공포가 증폭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압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이집트 군대는 전멸했고 이스라엘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여기까지는요 오늘 우리가 늘상 설교하고 늘상 알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본문들을 묵상할 때마다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이집트 군대는 여기에서 전멸해야 되나? 이집트 군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일까? 물론 저도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집트 군대가 여기에서 무력화되지 아니하면 광야 40년이 보장되지 않고 가나안 입성 자체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수많은 생명을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을까요? 이게 좀 뭔가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거를 오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 바다 앞에서요, 두 민족의 삶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사실 10가지 재앙은요, 일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고생했어요. 근데 한쪽은 괴로워하는데 한쪽은 그걸 보면서 야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10가지 재앙 거듭되는 물론 극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켜나가게 하셨습니다만 그들은요 불평이 없잖아요. 이집트만 불평 없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에서 더 극심해집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자유와 해방의 기쁨의 노래가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막 춤추며 소고치며 노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에서는요 군대가 전멸하고 이집트 전 지역이 아들 잃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제는 남자들이 그리고 정예 군대가 전멸하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이집트의 군인들의 죽음이요.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민족의 삶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도자의 차이였습니다. 민족이 갖고 있었던 자세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은요, 홍해 바다 앞에서 놓인 구원의 길을 걷습니다. 그 정점엔, 그 선두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에서 전군이 전멸한 곳에는요,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파라오는요, 백성과의 고통과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힘과 권능과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의 선택과 권리가 공동체를 전멸하게 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부터 출애굽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파라오의 그 이스라엘 학대 정책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 민족이 강성해져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어떨까? 이 두려움이 민족을 다른 이민족들을요 짓밟기 시작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이 아프가니스탄 문제, 뭐 여러 가지 아랍의 문제들 하면 난민 발생하면요 난리 나지 않습니까? 저 난민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여러분 때로는 폭력을 가지고 옵니다. 두려움이 아니고요. 잘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짓밟는 것은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건 문제 인식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했으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잘 만들면 되는데 편향된 시각을 가지면 그 두려움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저 노예 집단을 풀어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또다시 파라오는요, 이집트 노예를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광야에서 국경 바깥에서 전멸시키자라고요. 60만 명이 되는 사람을 한 번에 죽이겠다라고 전 병력을 이끌고 와서 스스로 전멸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홍해 바다의 운명의
갈라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생명지향적인 그런 공동체는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생명을 죽임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바다에 빠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해요. 저는 출애굽기 본문 읽을 때마다 정말 한 사람이, 이 지도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공동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이 정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거룩한 책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 한마디가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정말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고통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각과 공동체를 살리는 각성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진정한 출애굽은요, 이 새로운 길의 여정에 대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 해답을 어떻게 찾을까? 이 분열되고 대립되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아갈까라는 그 새로운 길을 찾는 묵상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선택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이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도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죠. 로마 교회에 상황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로 구성된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골고루 있었어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더라는 이런 수평적 개념뿐 아니라 그 당시 계급제 사회잖아요. 계급도 많아요. 하층민도 있지만 로마 시민도 있었고요. 로마 귀족도 들어와 있었어요. 이게 뭐 수평으로 수직적으로 막 이 난리가 난 이것을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과 갈등의 주제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특별히 유대 율법을 지킬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최대의 논쟁과 갈등이죠. 그 시대에는요, 우상의 제사 음식과 그리고 할례 규정들이 심각한 논쟁이었습니다. 뭐 그런 거 갖고 싸우냐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가요,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하층민들은 일자리도 없으니까 그럼 굶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동이 일어날까봐 로마 정권이 자꾸 축제를 벌여요. 그러니까 축제라는 건 제사거든요. 이방신들의 제사를 막 벌여서 그렇게 신전에서 드려진 음식들, 바쳐진 음식들을 하고 나서 많이 해가지고 그걸 하층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얘기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무상급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살만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있는, 특히 유대인들은 상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삶이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이것은 율법 위반으로서 우상 숭배자다. 그런데 로마의 하층민들 입장에서는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요, 아니 그거를 안 먹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우리 보러 굶어 죽으라는 얘기냐 하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참 심각한 거죠. 이건 쉽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신 문화에 그리고 삶의 상황에 따른 다양함 때문에 이런 갈등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 제시한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잘 나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믿음이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며 요청합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본문에는요,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리스 읽으면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4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시비나 논쟁거리가 아니라 다른 신념이나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보혜사 성령에 대한 가르침,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편견, 시비 논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포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해해 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그건 신앙과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판단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비난받을 사람도 공동체 내에 허락하셨습니다. 판단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결혼식 때 주례 설교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사도 베드로에게 임했던 주님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파라오는 이걸 못한 것입니다. 노예라고 해서, 이민족이라고 해서 내 손 안에 있지 않으면 철저하게 죽여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군대는 위기에 봉착하고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홍해에서 전멸한 이유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목격하고요, 하나님을 고백한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음식의 종류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는 것 주님의 뜻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랑의 실천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요,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저주인지를 이거 갖고 사실은 논쟁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저 사람은 틀렸다, 이 사람은 맞다, 이거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요, 평화를 만드는 일, 서로에게 덕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실 그래요. 먹을 게 없어서 그 국가에서 배급해주는 우상 재물 먹고 사는 사람에게 우상 숭배했다라고 신성모독했다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먹을 걸 갖다 주면 되잖아요. 아, 형제님, 이거 드시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한 음식 이거 우리 같이 나눠 드십시다. 이게 사실 유월절 정신이거든요. 하나님께 어린 양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딱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형편이 어려운 가족들 초대해서 같이 먹게 돼 있잖아요. 이게 출애굽 정신이었습니다. 이게 만나 정신이에요. 논쟁하고 시비 걸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면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평화를 만들고 덕을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될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선택한 사람들만이 똑같이 난 그 바닷길을요,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실천, 이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이나 우상 숭배를 포용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정신을 집중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요,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 찬양 참 은혜롭게 부르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논쟁하고 시비하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행동의 기준은요,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라오와 모세 똑같은 길을 갔지만 그 결과가 서로 달라진 두 집단, 두 지도자를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서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 공동체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용서와 포용으로 일구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용서와 포용, 누구든지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요. 사랑을 베푸는 용서와 포용의 삶이요, 자신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운명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숙이 생각해 보실까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참 쉽습니다. 물론 말하기 참 부끄럽고 그렇죠. 그런데요, 그래도 이건 쉬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는요, 그러지 마시고 마음 푸시고 용서해 주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듣고 내가 마음을 풀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용서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귀한 일이에요. 용서는요, 그리고 포용은요, 마음과 영혼과 삶과 사회와 미래를 바르게 하는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와 그 포용이, 그 어려운 일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하는 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7번씩 해야 합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라는 이 대화에 잘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용서의 한계에 대해서 질문했고 예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용서와 포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오늘 우리는 용서와 포용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7번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왜 7번을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래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과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기준은요, 7번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걸 유대인에 갖고 있는 신앙적인 그런 사상과 문화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7번을 용서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요, 이거는 반어법적인 거예요. 뭐냐면 이 7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완전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속뜻은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영역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7번씩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는 것은요, 정말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그 속뜻은 뭐냐면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데 우리의 한계까지
하지만 결국 우리의 한계가 있으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던진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결국 우리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인간이라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얘기 무슨 뜻입니까? 주님,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정말 베드로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 말씀 읽어보셨습니다만 뭐라고 나와요? 누굴 용서해 준다고 나와요? 내 형제를. 여기에서 이 형제 누굴까요? 제자 공동체예요. 3년을 먹고 살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정말 자기에게 와서 화를 돋구고 해를 입히는 인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료라는 이름으로요. 그런 사람, 내가 완전히 용서하고 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서는요, 제자 시대도 있습니다만 그 시대의 사회상도 반영해요. 이 베드로는 항상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정말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뒤통수 치고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있습니다. 그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심지어는 로마 정부에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밀고 해서는 다시 와서 회개하고 또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또 배신하는 사람 있는데, 주님, 우리가 정말 노력은 하지만 결국 우리는 분노하고 보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베드로는 물은 것입니다. 아니, 초대교회는 물은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정말 아픔이 담겨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물음 던졌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이렇게 물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초대교회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산수 잘 못하는 저도 이건 할 수 있습니다. 490번입니다. 여러분, 490번의 용서가 가능할까요?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이 카운트 해야 되나요? 사실 이 말씀 그런 것 같아요. 이 뜻은 뭐냐면 용서에 대한 횟수를 이 헤아림 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 이거 세고 있었잖아요. 오늘 우린 셉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참아줬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지금 몇 번째인데. 예수님 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헤아림 자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하십니까?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용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형제를 용서해 주었던 건 그건 과거라는 겁니다. 오늘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이 유명한 1만 달란트를 빚졌고 탕감받았던 종의 이야기를 특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과 100다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일단 화폐 단위가 우리 잘 안 하시잖아요. 제가 좀 환율 가치로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런데요, 이 1달란트는 얼마냐면요, 금으로 따지면요 20에서 40kg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6,000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요. 그러면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6,001을 일을 내야 뭐가 되는 겁니까?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 제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60만 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금액이 참 차이가 나잖아요. 오늘 이 내용 다 아시죠? 왕이 불쌍하니까 이거 도저히 1만 달란트라는 돈 죽었다 깨나도 이거 못 갚아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참 능력도 좋아요. 그걸 어떻게 빚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 100다나리온과 1만 달란트 빚졌던 이 사람의 그 삶을 결정짓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채무자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삶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줬습니다. 왜요? 이거 못 갚는 거 뻔하니까요. 근데 이 탕감 받은 사람 어떻게 해요? 그 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러니까 이거 뭐 며칠입니까? 100일분의 그 돈을 노동자 품삯. 우리 요새 한국이 막노 하면은 최저임금으로 하면 얼마 나오니까 딱 100일치 계산해 보시면 규모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죠. 감옥에 가뒀던 건 뭐냐면요, 노예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엄청난 돈 받았는데 딱 100일치 때문에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들겠다라고 보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것을 보고요, 세상이 용납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모렴치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요. 세상이 용인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고자질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요, 우리에게 빚을 지고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용하고 사십니다.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자비한 행동입니다. 그 상처와 분노로 누군가를 향해서 공격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용서와 포용으로 입증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따스하게 안아주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말 한마디 가슴 시린 말 하지 마십시오. 표정, 얼굴로 누군가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물질로 누구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서가 말씀하시는 용서와 포용은 어떤 걸까요? 용서라는 단어를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아피에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피에스는요, 뜻이 뭐냐면 좀 틀려요. 멀리 보내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거예요. 허락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동작으로 하는 거예요. 멀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묶인 것을 풀어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지난주에도 조금 언급했는데 이 일맥상통하죠. 허락해주는 겁니다. 이것은요,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마음에 결심해야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삶의 주도적인 실천이에요. 내 마음에 솟아오르는 감정, 불이 막 타오르잖아요. 막 이렇게 타오르는데 그것을 지그시 눌러내고 의지적인,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선택을 하고 결정해서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요,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까요? 이 용서와 포용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움이라는 것이, 분노라는 것이, 화라는 것은요, 마음에 담고 있으면 점점점 타올라서 우리 자신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양날건 검을 케이스 없이 마음에 품는 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품고 칼을 막 이렇게 갖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옷도 상하고 나중에 우리도 상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겁게 짓누르던 그러한 분노의 감정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포용은요,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이 먼저 자유를 얻고 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마음들은 그래요. 상대가 빚을 진 것처럼요,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빚의 무게가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포용을 선택하는 순간에요, 내 자신을 되찾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리는 행동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어떡합니까? 목 놓아 울잖아요. 자기도 고통스럽고요. 그게 은근히 좀 그 작업 했잖아요. 뭐 왔다 가고 인질로 잡아놓고 뭐 누구 데려와라 그리고 막 협박했잖아요. 자기도 괴로웠던 거예요. 이 용서와 화해와 포용은요, 정말 힘든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서와 포용이 가능한 삶의 능력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자각할 때 가능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 나도 빚이 있는 사람이다. 나도 누구에게 갚아야 될 사람이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총 주실 것이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로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한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서와 포용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 못해, 나는 포용 못해, 나는 못 잊어.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감정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망각인가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안아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이 자행된 악의 과거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일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하면 그만해야 되지 않나? 정신 나간 분들이 좀 있어요. 그건 용서 아닙니다. 참된 용서는요,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잘못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양쪽이 모두 현재의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처럼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을 개선하고요, 고치려고 하는 실질적인 노력과 시도들이 용서인 겁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고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총리가 폴란드 갈 때마다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잖아요. 거기서 헌화하면서 매일같이 잘못됐다라고 국민들을 향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오면 꼭 그거 하잖아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이 어떡합니까? 지금 현재 유럽에서 독일이 제일 부자거든요. 계속해서 그것을,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 자손들을 돕기 위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리고 포용이죠. 그래서 진정한 용기와 포용은요, 밝은 미래로 함께 가자라는 용기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영성에서 용서와 포용이 기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해답이죠. 그리고 이것의 진정한 원천은요,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집트 자유와 비극적인 결과를 갖고 온 사건의 그 분기점을 보았습니다. 파라오의 잘못된 판단이요, 그런 배타적인 생각들이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신앙 공동체의 삶의 기준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래요. 누가 이스라엘이냐, 누가 홍해를 건넜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길로 하나님은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한 새로운 삶을 제시한 곳, 그것이 바로 홍해 바닷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진짜 중요한 건 실천 원리로 서로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진 형제를 포용하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포용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자신과 공동체에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초 위에 우리는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용서와 포용으로 열어가는 하나님의 희망인 내일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포용 안에서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와 포용의 삶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당함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용서를 실천하고 평화를 일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이러한 분들이 재직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서로를 향한 용서의 실천, 자신과 공동체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팍팍합니다. 홍해에 추격해오는 공포가 임하는 홍해의 언저리 같은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분노 때문에 흔들거리고요, 복수라는 망상이 자꾸 우리 주변에 맴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홍해의 언저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강한 동풍이 바람을 밀어내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성령과 함께 모든 관계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일구시는 하나님 나라의 부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야하라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우리 추석이 낀 주일인데요. 우리 다음 주일을 우리 교회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든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믿음으로 감사로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주 앞에 정성껏 감사함으로 드린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주일 예물과 이웃을 향한 구제 헌금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손길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긴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손길과 가정에 그리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을 채우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로 풍성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의 길들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 하나님과의 믿음과의 벗으로 하나님 그 길 형통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건강함과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은총 위에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기에 용서와 허용으로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새 길 걸어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삶 한가운데로 나가는 믿음의 가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